하나님의 선물 생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유앙겔리온이란 말이 복음인데 좋게 말하면 좋은 소리 또는 복된 소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보면 기쁨의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죠?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핵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시장하기도 하고 목이 말랐지만 실상은 지금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복음의 실체로 오신 자기 자신을 지금 계시하기 위해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지금 자꾸만 빠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 8장에서 경고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근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근이 뭡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 영혼에도 뭐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아모스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의 자손들을 너희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래서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컬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대제사장을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뭐였지? 그 말씀이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이 빠지는 그런 말씀만이 남아있는 시대가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말씀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자칫 잘못하면 뭡니까? 친목단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소그룹을 지금 많이 운영하잖아요. 근데 소그룹을 운영할 때에 옛날에 우리도 구역 예배라는 걸 했는데 구역 예배가 지금 소그룹의 전형이거든요. 근데 방배동에서 저도 이제 구역장을 해봤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이 늘 말하기를 구역 예배 마치면 빨리 흩어져라. 왜냐? 예배 마치고 나면 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누구는 집이 어디가 몇 평을 샀는데 올랐다더라. 우리 친구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인데 신앙적인 이야기는 완전히 소멸되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음은 빠지고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은혜 받은 다음에 뭐예요? 세상적인 것만 자꾸 얘기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 중에 누구는 기가 죽어요. 나는 집도 하나 없는데. 그러면 그런 모임에 오고 싶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때 그런 당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구역장, 요즘 순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는 목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순장들만 전부 모아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 이번 주에 순장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대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그것을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왜냐하면 순장들이 요즘은 학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뭡니까 스펙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종종 제가 서점에 가보면 평신도가 신학 서적을 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뭡니까? 교회 안수 집사인데 책을 펴냈다. 그래 보면 뭐요? 대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니까 책을 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신학을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 뭐예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 또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도 담임 목사의 철학, 목회 철학이라든가 신학 사상이 이렇게 일치돼야 남는 거지 각기 좋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배동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이고 옛날 분이니까 청년들에게 항상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했어요. 근데 어때 이제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아마 그분이 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와가지고 청년들을 모아놓고 혼전 동거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살아보고 나서 결혼해야지 어떻게 안 살아보고 하냐. 지금의 조선시대입니까? 이렇게 청년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청년들이 뭐요? 뻥!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죠. 그죠?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가르쳤는데 목사님 이거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 다음 달에 잘렸어. 전도사님.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청년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장이나 부역장이나 이런 중간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소그룹의 리더는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신학이 좀 일치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로 살아남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에서도 항상 우리가 세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런 안부를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가급적이면 신앙적인 얘기 또 일주일 동안에 은혜 받은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해야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왜 기다려야 된다? 형식적으로는 뭡니까? 지금 피곤하기도 하고 갈증이 난 것도 이유예요.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지 진짜 목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지가 오늘 본문의 10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문을 텄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하고 싶은 본래의 목적의 말씀을 꺼내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건 뭐지? 두 가지예요. 그죠?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선물은 바로 뭐예요? 생명수, 생물. 오늘 본문에 생수라고 말합니다. 생수. 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 생물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영원히 내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수는 성령의 내주, 내주가 뭐냐면 내 안에 거주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임재하신 임재. 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성령은 구약시대에는 그때그때마다 임재했다가 어떻게 다시 떠났어요.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항상 머물고 계시죠. 한번 임재하시면 다시 이제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느냐 하는 그것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예요. 즉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또는 죄악 중에 있을 때는 성령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침묵한다는 거예요. 활동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령님이 감동도 하시고 감화도 하시고 역사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성령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혼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한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생수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를 늘 공급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 생명수, 생물이에요. 즉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고 성령님이 침묵하면 우리는 뭐만 남아요? 껍데기만 남아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은 아직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이 여자는 사마리아를 지금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지금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우리와는 뭐요? 자기들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관이 등장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렸다. 그래도 이 여인은 뭐요? 관심이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유대인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 여인이 요한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 지금 모른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화법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부분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단답형의 질문 대답을 많이 합니다. 전도할 때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유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요만 하는 그런 단답은 대화가 금방 끊어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저도 이제 보면 그런 대화법에 대해서 공부를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같이 두 가지를 얘기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마음을 조금 어떻게 열었어요. 그죠? 왜? 이 여인의 필요가 지금 뭐예요? 물인데 예수님이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은 먹어도 금방 못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어제 제가 이제 물론목자교회 설교하러 갔다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목사님이랑 20명 이렇게 모였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그 뭐 일양약품인가 거기서 오셔가지고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서 그 1년에 300만 원짜리 약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당뇨 있고 혈압 있고 이런 사람들 1년 먹으면은 완치된다. 그러면서 뭐 그 약을 홍보하는데 그날만 50% DC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4만 원에 1년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목사님들이 의외로 돈이 많더라고요, 그죠? 꽤 여러분이 거기서 다 작성해가지고 신청서를 내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72만 원이고, 그래서 최소한 이분이 6개월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오래된 분들은 1년은 먹어야 된다. 근데 하여튼 이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희망적이고 저거 진짜 먹으면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분이, 홍보위원이. 근데 어쨌든 뭐 그걸 다 그게 되면 다른 병원들 다 문 닫죠,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분의 어떤 대화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저분이 노련하구나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만 끝나니까 상대방의 반응을 살필 필요가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는 그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뭡니까? 반응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지금 통했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어떤 지혜를 늘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얘기합니다. 어디서 당신이 그 물을, 그 산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필요를 채우는 대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역사의식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지금 이 우물의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동시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죠. 여기 보면 야곱을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거죠. 비록 그들이 지금 혈통으로는 출수를 잊어버리고, 그죠? 그러니까 아수르인들과 지금 혼합이 돼가지고 혼혈 족속이 됐지만, 그러나 뭐예요? 이 여인은 자기 생각에 뭐예요? 나는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인식이 지금 뭐예요?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가지는 않더라도 그들 중에 다수는 종교란에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1년에 2번만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도, 추수감사될 때 하고 부활절만 나가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찬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 그 사람들은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복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깨워주면 돼요. 일깨워주면.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이 다르죠, 그죠?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여인이 우물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야곱이,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물려주신 거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8절 19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근처에서 밭을 사주고죠. 그러니까 에서가 마중을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해가지고 응답 받아가지고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가지고 에서가 먼저 돌아가죠. 야곱이 뭐라고 그래? 내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뭐예요? 바로 가서 뭘 사요? 땅을 삽니다. 세겜에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락관을 짓고 장막을 치죠. 그래서 이제 그 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변을 당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겜 근처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수가성 근처를 말해요. 그때부터 야곱이 그때 팠던 우물이 예수님 때까지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야곱의 우물은 물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골에 있는 그 우물을 말하는 거죠. 뜨면 물이 또 솟아나는 그 색.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런 우물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죠. 우물 때문에. 옛날에 보면 우리 시골에 보면 논에게 한 다음에 그 논에 물을 대는 것 때문에 막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이 흘러가면 이제 물을 골고루 대야 되는데 어떤 집은 아예 밑으로 내려가는 일을 막아놓고 그냥 자기 돈으로 물을 다 대.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돈은 다 말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구약에는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데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가. 이 여인은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지금 뭐예요? 아주 떳떳하게 그리고 뭐예요?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과연 우리는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누가 물어볼 때 당신 크리스찬이야? 라고 할 때 거기서 즉각 우리가 맞아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는 뭐예요? 지금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비록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뭡니까? 신앙적으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예수님 뭡니까? 좋게 보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있는 우물이라는 걸 지금 강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4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의 한 부분을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 땅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빨리 이제 아버지가 있는 거 돌아가죠. 그죠? 근데 한번 매매를 해가지고 야곱의 것이 됐기 때문에 야곱의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안 팔고 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그 땅을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대도시는 물이 있는 강을 중심으로 생기죠. 그죠? 서울도 뭡니까? 한강이 있으니까 서울이 생긴 거예요. 평양도 대동강이 있으니까 대도시가 생긴 거죠.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낙동강이 있으니까 부산이라는 큰 도시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광역시에는 전부 다 뭘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강은 바로 생명수를 공급하는 것이고 농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역사 인식에도 우리도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과 연관되어진 역사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출석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나?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장로교회인지 다른 교회인지 적어도 우리가 그런 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뿌리를 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올바른 역사 인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소망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물은 그 상수는 어디서 뜰 거며 당신은 지금 야곱보다 큽니까? 여인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는 족장 시대를 마무리하고 보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그 사람보다 당신이 크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선지자를 말할 때 어떻게 보여요? 그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우월하냐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답변을 좀 주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모세보다 크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바로 모세는 그 집의 하인이고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다 라는 걸로 설명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생수의 특징을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13절로 14절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첫째는 그것은 뭐냐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생수는 예수님이 단독으로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왔죠. 유출됐어요. 유출.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님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에게 계신 거죠. 그죠? 그랬다가 뭡니까? 유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한 번 임재한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뭐요? 꾸준히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인 이유를 설명하죠.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거룩하신 성령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몸은 성전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모시고 있으니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황이 새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분이 연설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교회는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다. 그분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을 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죠?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거룩하냐?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근심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침묵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성을 우리가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령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왜 성전인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제 요청합니다. 15절에 보면 말씀하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을 보면 우리가 보면 상당히 뭐요? 즉흥적이면서도 단순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제 원로 목자교회 가니까 현수막 하나를 이렇게 써서 붙였더라고요. 그죠? 보면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계산하자.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계산하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자.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다들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또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요. 남자들은 여성에 비해서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뭐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가 남자들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면에서 뭐예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단순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감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눈물이 많은 건 뭐냐면 감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낙엽 불러가는 거 봐도 까르르 웃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장미꽃이 다 떨어진 거 보고 울기도 하고. 남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보면 은혜 받는 것도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앞뒤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주여 내게도 이 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다 나오잖아요. 그죠? 목마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뒤에 나옵니다만 이 여인에게 야 너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지금 순수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그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예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상당한 의지가 있으면 예수님은 과제를 줍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또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죠? 그에게 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보면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때 그 사람이 이거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만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환영하지 않아요. 오히려 삭개오처럼 뭡니까? 안 따지고 그죠? 주님, 제가 혹시라도 누군가를 토색했으면 그에게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만만 같아 그동안 깨끗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만약에 남들처럼 당시 세리장들은 얻어먹는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랬다면 삭개오가 아무리 돈이 많아 보여 재산 다 죽어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는 그만큼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교회는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가급적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 돼요. 다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명령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연히 일어나야 돼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버녀는 그거 하나는 뭐예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그래서 주일날 국가적인 행사 하지 마라. 우리는 절대 동참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주일날 행사하는 공권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공휴일도 많고 토요일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꼭 주일날 하느냐.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옛 여인처럼 사마리아 수가 여인처럼 나는 야곱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방교회의 성도입니다. 누가 물어봐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여인이 자신의 필요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가 고해야 되고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빠짐없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뭡니까? 교회의 소원도 있어야 되고 나라의 소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우리 개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이 관심을 갖고 있던 거죠.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수 생물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건강하게 또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여인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